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진리 가운데 서서 진리를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진리에만 매이고 세상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은 미리 보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이혼에 대한 바울의 새로운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혼을 금지하신 가르침을 율법적 또는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새로운 상황에서 새롭게 적용합니다. 혼합 결혼인 경우 그리스도인 배우자를 통해 한 가정이 거룩하게 된다는 바울의 가르침에서 복음으로 유대 율법주의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혼은 당사자들과 자녀 등 관련자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은 될수록 하지 않아야 하며 상담 등의 방법으로 부부 갈등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언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혼합 결혼의 상황에서도 즉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의 지금 결혼 생활 가운데 상황에서도 주님의 가르침의 정신을 적용하여 이혼을 막으려 합니다. 헬라 세계에서 혼합 결혼에서의 그리스도인 배우자가 신앙적, 가치관적, 사회 관계적인 측면에서 겪을 고통을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그런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혼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오늘날 배우자가 조금만 불만스러워도 쉽게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배우자는 불만스러운 상황이라도 사랑과 오래 참음과 기도로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다양한 이혼의 상황이 있기에 주님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구체적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율법의 정신을 존중하되 각 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야 할 지침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자적 율법주의에 빠진 율법학자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과 싸우셨습니다. 우선 우리는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혼 금지의 정신을 토대로 바리새적 율법주의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생활할 것을 또한 권면합니다. 17절을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결혼 생활에 적용시켰던 원리를 성도들 삶 전반으로 확대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이죠. 기본 원칙은 그들이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어떤 정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접근은 그리스도인 성도들 중 고소와 음행 사건으로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들에게 강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은혜를 나눠주십니다. 은사를 주신 것은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믿음과 구원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동시에 사명을 성취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대로 행하라는 것은 삶의 길을 가라, 살아가라라는 뜻의 유대교적 수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각자를 부르신 그대로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각 사람은 그대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각자는 하나님의 소명이 임한 그 처소에 주시는 은사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문맥의 흐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원리를 바탕으로 지침으로서 벗어나지 말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 첫 번째로 할례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그들이 문의한 것 중 하나입니다. 할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 바울은 자세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생활하라는 말씀은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러하기에 고린도 교회는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파격적인 가르침이요 진리입니다. 부르신 대로 행하라. 부름 받은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독신으로 사는 것, 아니면 또 결혼하여 사는 것,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부름에 따라 살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관습에 매여서도 되지 않고 자유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 가운데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좋은 가족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으시고 인도하옵소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어디에도 매이지 않게 주님의 말씀에 매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매이게 하시고 교회에 매이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